그래요? 짜증나. 네요. 짜증나. 냄새나.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생명 있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활짝 웃으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니까 교회가요 더 은혜로워진 것 같아요.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은 자리가 낯설어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낯설기보다는 더 평안해진 것 같고요,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교를 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감이 비록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이 오병이어 교회 당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비록 같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마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은혜로워진 것 같고 더 충분해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얼굴도 보니까요 선교 가기 전에 얼굴보다 더 좋아지시는 것들 같아요. 저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쨌든지 간에 얼굴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한 주간 동안 맛있는 걸 혼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가운데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새로운 시즌을 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모든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1막이 끝났고 2막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즌을 여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시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정한 삶을 살아가자. 긍정한 삶을 살아가자. 틀렸어요. 긍정의 삶으로 살아가자. 긍정의 삶으로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몇 년 동안 같이 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그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하고 함께할 그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그 인생 40년간의 모든 시간들을 준비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는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많은 위험들과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 40년간에 정말로 죽음의 위기, 문제들 속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 죽음의 위기가 있고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닥치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뭔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황량한 그런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끝에 가나안이라는 소망, 즉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40년의 시간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40년의 그 긴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하셨습니다. 필요를 채우셨고요, 공급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보호해 주셨고요,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더 나가서 그들의 신과 옷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더 나가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 것을 맡기실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이제 나갔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가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야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거기까지 너희들이 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책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책임감이 강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의 앞길을 도와주셨는데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지키심이 있었는데 채우셨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까지 주셨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고 경노리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어찌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만 늘 나왔습니다.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자체도 늘 부정적인 행동을 그들이 늘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참 중요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요.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요 자꾸 내 삶의 모습에 가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내 삶의 겉에 모습에서 자꾸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미움이 잔뜩 있으면은요 내가 삶 속에서 그 시기와 미움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무엇이 있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늘 부정함이 잔뜩 있었어요. 또 나서 입술 가운데 부정함이 늘 있었고요. 또 나서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늘 부정함이 늘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늘 부정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그들만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나안 땅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공급해 주셨고요, 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으면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다가오는 삶 속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의 삶이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감사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는커녕 늘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 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날마다 범하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즉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미치겠어. 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추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위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긍정의 생각보다는 부정의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정이 아닌 긍정의 생각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생각이 안 돼, 망했어, 아이고 미치겠어, 환장하겠네, 아 짜증나, 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라는 이런 긍정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과 나아가서 그 현실이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살던 욥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소가 하루아침에 다 가축이 싹 죽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가축을 관리하던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하루는 자녀들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깔려서 죽게 되고 집안이 한번을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와 미치겠다,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 입고 다니는 거야, 왜 우리 식구들은 맨날 이러는 거야, 내 자식들은 맨날 왜 이러는 거야, 한마디 하면 듣지 못하고 10마디 1000마디 100마디 해야 돼, 그때야 듣고 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취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긍정의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입에서는요, 지속적인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입에서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화면 봤잖아요. 그죠? 짜증나 고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짜증나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짜증이 있으니까 내 입에서 자꾸 짜증나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짜증나가 나오니까 결국 밥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독이 돼요. 그 짜증나는 말이 독이라는 거예요. 밥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랑의 마음이, 심령이 썩어가는 거예요. 내가 던진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요, 홍해 앞에서 가로막히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외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부정적인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은 늘 뭐였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죽겠네.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비록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쉴 때 쉬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있었는데,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었었는데. 광야,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가나안 땅이 대체 어디인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짜증나 죽겠네. 그러고 있었는데, 앞에 뭐가 막힌 거예요? 홍해가 탁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부정적인 말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하냐? 누구한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그리고 루비딤에서 물이 떠지자 그들이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늘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어요. 목말라 죽겠다. 물 먹고 싶어. 이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 목 마른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 기다리자.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늘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서, 더워, 짜증나, 목말라, 근데 물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마실 것이 없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모세의 꿈은 뭐가.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그들이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애국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나왔다면 때와 벽의 땅에 따라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때에 잘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순하게 문제의 연속이었다면 그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이 당한 것처럼 물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막 홍해가 가로막히고 막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자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리가 반성해서 루비딤에서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내가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내가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말을, 정말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 있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도요,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하고 있을 때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난치고요, 실수하고요, 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니까요,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만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머리 컸다고요. 안다고요. 애들은요, 그래도요, 승질 내면서 얘기하면 듣죠. 아니, 흉내라도 내죠. 어른들은요, 머리 컸다고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요, 어른들이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금요일도 말씀이 나눴지만, 그래요, 분명히 저것은 지적받고, 저것은 잘못한 짓이고, 저것은 분명히 고쳐야 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너 일로 와, 맞아 죽을래? 너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래,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엄마가 가르쳐줄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졸리구나, 네가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 좀 자, 괜찮아. 시험 못 봤어?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해서 더 잘 보면 되는 거지. 괜찮아.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요, 충분히 그것이 지적받고, 충분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 상황인지는 맞을지라도, 말이 틀려지면은요, 그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에 건세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죠? 혀에 건세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면 정말 밥이 썩는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밥이요, 이쁘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몽둥이 듣고 막 우리 형님 집사님 자주 얘기해요. 옥수수 털어버린다고 자주 얘기해요. 옥수수 맨날 뭘 털어요. 맨날 옥수수를 뭘 털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울고 땡깡 펴도요,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을 자꾸 해보세요. 아이들이 변한다니까요. 짜증나 하면은 아이들이 그 순간 들을지 몰라주면 속에서요, 그것이 가시가 돼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요,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엄마처럼 똑같이 한다니까요.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자꾸 해주면은요, 그 아이도 어느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한 대로 정말로 행동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왔어요. 정말로요, 그들이요, 그 부정적인 말한 대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모세가요, 그 모세에게 그들이요,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늘 입으로 부정적인 말,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부정적인 늘 말을 하던 그들이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입으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 살에 죽는 것이 낫다 라고 늘 입으로 얘기하던 그들이 결론적으로는요, 그 애굽에서 했던 짓들을 그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생각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결국은 부정적인 삶으로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면은요, 나도 어느새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 상황 속에서는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떠나서면요, 아이가요, 그 엄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밖에 한번 내보내보세요. 내보내보시고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어떡하냐고. 무슨 대답할지 아십니까? 네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보니까요 똑같이 따라해요. 제가 말하는 것, 제가 막 소리 내는 것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요 엄마하고 똑같은 짓 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똑같은 짓 해요. 우리 수진이 엄마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요. 수빈이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가 수진이한테 얘기하는 거, 수빈이한테 얘기하는 거 배워서요. 수진이가 수빈이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한수빈! 일로 안 와? 똑같이 얘기하니까요. 똑같이 얘기해요. 모르셨죠, 그거 모르셨죠? 똑같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를 듣고 사냐에 따라서 행동을 그대로 옮겨준다니까요. 이게 그거인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그것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게임 중독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또 이 스마트폰 중독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거 성경 가서 느낀 건데요. 그 나라도 똑같더라고요. 그 못 사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상관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 앉으면은 가장 먼저 핸드폰 합니다. 식당에 있든지 어디든 상관없어요. 앉으면은 가장 먼저 꺼내는 게 핸드폰인 거예요. 앉아가지고서 계속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고, 거기도 게임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게임하고요. 계속 쓸데없이 핸드폰 넘기고 앉아있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와,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요. 이렇게 뒤를 돌려보니까요. 가족끼리 앉아있거든요. 애들하고 엄마, 아빠 앉아있거든요. 테이블에 다 앉아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똑같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가지고 핸드폰. 애들은 밥 먹고 있고.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핸드폰에 중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게임 중독되고 나중에 정말로 칼로 찔러 죽이고 사람들. 왜 아이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까? 게임으로 늘 보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입으로 맨날 그 흉내내고 막 흉내내고 막 하는 흉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은요 괜히 막 내 손에 뭔가 지어주면요 똑같이 흉내낸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무 막대가 우선에 막 칼싸움하고 막 그래 막 찌르고 막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무 막대기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거기에 뭐 칼이나 뭐가 들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늘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옮기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요, 사람을 죽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서 시체를 막 자르잖아요, 아이들이요. 청소년 아이들이고. 얼마 전에 그 범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죽여가지고,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가, 카차가 사갖고 와가지고서 그 시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요? 게임에서 충분히 그 게임 보면은요, 뭐 총을 쏴면 막 손이 턱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막 머리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상대가 막 팍 터져나오고 요즘 게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 뭐 팔자를 못해, 머리 자르면 못, 항상 보던 거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행동. 내가 뭘 듣고 내가 뭘 말하냐에 따라서요, 나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도요, 내가 감사하게 돼요, 그냥. 또 그 상황이 나한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요, 나도 원래 그냥, 감사하네, 그래도 감사하지 라는 말이 그냥 흘러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늘 하고 부정적인 늘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어쩌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늘 할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정의 삶이라는 책이 한간에 되게 화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지만요. 그죠? 그 책을 쓰는 사람이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요, 그 책은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재로 쓰임받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요, 이 긍정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삶을,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 치료술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체면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왜 술 먹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술을 먹을 말미암아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술을 먹으면 내가 마비가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증상 보세요. 시시 웃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 누리고 싶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저 현실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술을 먹으면 내가 마비가 되니까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결국 되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현실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술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긍정이라는 것은 그 술 먹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갖고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술 먹어서 그 삶을 벗어나고 그것을 도피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긍정의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긍정의 말은요. 단순하게 긍정의 생각이 내 삶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긍정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긍정의 생각인 거예요. 네? 긍정의 말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긍정의 말입니다. 긍정의 행동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긍정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런 긍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행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애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시고요, 안아주세요. 차라리 그 때릴 힘으로 안아주세요. 이게 긍정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부정의 행동은 뭐인 거예요? 때리는 게 맞는 거예요. 꼬집는 게 맞는 거예요. 젖뜯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부정의 행동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긍정의 행동은요, 안아주고, 감싸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게 긍정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함께 귀한 것들을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의 말을 버려버리고, 또 나가서 우리 생각에 부정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삶의 부정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과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의 그 시온의 영광을 땅에 나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행복한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유선 자매가 특성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중고등부 특성.
순서하고 수진이 양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우리 찬송하면서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없어요? 거기 오늘 헌금이 오는 정우혁 학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